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아마 그때 무리들이 외쳤던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에서의 구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건져달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또 그 짐승을 잘 살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을 불러 태워드리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안의 성들의 구성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많았죠. 무려 1500년 동안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 제사를 주도했던 제사장의 거대한 무리도, 많은 무리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향해서 아이고 주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불교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따라한단 말이죠. 옛것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나아가던 그 제사를 내버리고 누구네 집 거실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이 따랐습니다. 야, 우리는 휘황찬란한 성전에서 짐승을 불러 태워 드리는 아주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게 뭐냐?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화려한 거대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주로 남의 집의 거실이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라하죠.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유대교회에 비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다시 돌아와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게 뭐 하는 거냐?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느냐? 다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교훈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다른 교훈이 바로 이 유대교의 유혹이라는 말이죠. 그들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지 않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 규례가 있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어떤 짐승의 제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인정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10장 22절 말씀에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13장 말씀은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뭘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싶으냐? 그렇게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제단은 뭐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곳이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 제단 앞에 우리가 짐승을 드릴 것은 아닐 테고 과연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구약의 제사를 지키는 자들은 이 대속의 제단,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제단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고 제물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곳에 함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영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입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을 영문 밖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그릇에 받아가지고는 그 피는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똥과 가죽과 이 내장은 진영 바깥에 성 밖에 나가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잘 견디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고 열매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장소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당하신 치욕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치욕,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욕과 치욕과 능욕과 조롱과 비웃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단 앞에 열매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치욕과 수치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매일매일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는 강을 건널 때 아주 묵직한 돌멩이를 하나씩 짊어지고 걷는답니다. 강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돌멩이를 하나씩 다 짊어지고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모르는 그런 돌멩이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남들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만 왜 이런 질병이 있고 왜 우리 자식만 나를 속삭이고 왜 나는 남편을 이렇게 잘못 만났는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어떤 자매가 아주 믿음이 좋은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밤 꿈을 꿨답니다. 아주 길고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길어 보여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그 톱으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잘라주셨대요. 또 조금 가다가 그래도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이것도 무거워요. 좀 더 잘라주세요. 또 좀 잘라줬대요. 좀 가다가 예수님 이것도 너무 무거워요. 좀 더 잘라주세요. 3번 잘라줬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지고 십자가를 요단강 위에 다리 삼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내가 진 십자가 3번이나 잘라내는 바람에 너무 짧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을 깨서 회개했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것 같고 가장 힘든 것 같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옆구리 끼고 가는 게 부끄러워서 까만 비닐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노아 같은 사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지 웬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저런 미친 사람 또라이 아니냐고 저마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비웃음과 능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드릴 열매인 것입니다. 고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고난이, 핍박이, 능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12장 3절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들마다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인내로서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징계라 그렇습니다.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요 꾸지람입니다.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실 때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은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친구가, 아버지한테 혼나는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나는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나도 잘못했을 때 나를 따끔하게 꾸짖고 혼내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인 이상 우리가 잘못할 때 틀림없이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징계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어진 고난을, 십자가를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입술로 할 수 있는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친절한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입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많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등등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렇습니다. 늘 수송아지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짐승을 드렸는데 짐승을 드리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그렇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자.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찬양, 전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입술의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향은 그 성전에서
향을 피워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마치 성전에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같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입술의 열매 가운데 하나죠. 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찬송을 못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피어나는 꽃을 보고도 풀잎을 보고도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도 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항상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든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항상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 입술로 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때는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목요일마다 동네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를 줍잖아요. 담배꽁초가 막 이렇게 깔려 있어요. 아이 나쁜 인간들 여기다 담배꽁초를 버리다니. 그러다가 문득 감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담배꽁초들이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지 않고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담배꽁초가 개구리처럼 뛰어다니면 어떻게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피를 좋아하겠습니까? 감사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50장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고기를 갖다 드리고 피를 막 양동이로 하나 갖다 드리고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입입니다. 입, 혀, 입술. 이게 제일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입과 혀는 가장 부드럽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창과 또 총과 칼이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습니다. 내 입에 보초병을 한 명 세워가지고는 내 입을 좀 지켜달라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려고 하거든 창으로 그냥 입술을 찔러가지고 입을 꼭 다물게 만들고 꼭 해야 할 말만 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좀 누군가가 통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말 한마디로 그 경건을 다 까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여자가 살았답니다. 한 여자는 완벽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반대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나 허물이 많습니다. 두 여자가 각각 결혼을 했대요. 근데 완벽한 여자의 남편은 늘 아내를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 완벽한데 이것만 좀 고치면 좋겠다고. 이것만 고치면 완벽할 텐데 아직도 안 고쳐졌어? 이 여자는 우울증에 걸렸대요. 맨날 남편이 그것도 못하냐고 왜 그게 안 되냐고 지적하니까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여자는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차피 이 여자는 부족하니까 아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대단하네. 어우 진짜 잘하네. 맨날 칭찬하는 거예요. 어차피 포기한 여자인데 아이고 이런 것도 할 줄 알다니 대단하네. 이 여자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우울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제단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 미아 보호소를 운영하다 보면요, 가끔 이제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오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두 종류예요. 한 엄마는 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아이를 막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쓰다마지. 근데 어떤 엄마는 너 왜 엄마 손을 놓치고 어디를 도망갔냐고 막 혼을 내요. 두 아이의 장래는 안 봐도 뻔한 것 같아요. 참 말이라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을 제물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래요. 많은 초대교회 히브리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냥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우리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뭔가 송아지를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든지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 뭔가를 드리고 싶으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다른 제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고난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동물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만큼 더 좋은 제물은 없습니다. 번제와 희생제사와 예배와 헌신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그 얼마 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때에 모두가 고난받는 그 시대에 사랑마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쫓겨난 형제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고난받는 형제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한두 번 하지 말고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 믿다가 쫓겨나는 성들도 있고 참고 기다리며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는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물로 발을 씻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를 대접하고 떡을 만들어 나눠 먹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늘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이지 어디 보자 누가 천사처럼 생겼나 골라서 대접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 습관적으로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가운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환대하라는 것이죠. 이 목요일마다 쓰레기도 줍지만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계시면은 어르신이 식사하고 가세요. 밥 먹고 가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요리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랬도. 네. 요즘은 정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말이죠. 새참 먹고 점심 먹을 때 지나가는 사람, 어이 김서방, 와서 이게 막걸리 한 숟가락 뜨고 가게는. 아이고 됐습니다. 그럼 아유 숟가락만 하나 얹으면 되는데 뭘 그래 빨리 와. 요즘 그런 게 없어요. 다 내 돈 주고 먹어야 되고. 예. 참 정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단테가 방문한 지옥에 없는 것 세 가지 있을 때입니다. 하늘에 별이 없고요. 희망이 없고요. 친절이 없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친절이 없더랍니다. 희망도 없지만 친절도 없더래요.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놔도 친절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친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큰 교회 앞에 과일 가게를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 교인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같이 천국 가자고 전도하는 거예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왔더래요. 어떻게 교회를 왔냐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와서 과일을 사는데 제일 못생긴 거, 흠집 난 거, 그런 것만 골라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 번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보니까 이 교회를 댕기더라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게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갇힌 자처럼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저는 잘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요. 맛있는 것도 드리고 시원한 음료수 드리고 예수님이라면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연약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다시 묻습니다. 이웃이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구에게 제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거반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다 봤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거든요. 바빠요 지금. 빨리 성전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고 있는 것 잘못 만지면 이 제사장의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누가 이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예배를 위한 예배일 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음욕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음욕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한 것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음욕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자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는 거머리 같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합니다. 돈은 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얘기죠. 5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음욕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해? 돈이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런 마음으로 음욕과 탐욕을 이겨내라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힘들 때 남을 돕고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 삶으로 드리는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조건을,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판단하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감사 찬송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